눈을 마주치면서 제대로 안 하면 한 번 더 하는 거 아시죠? 한 번에 잘 끝내봅시다. 진심과 사랑을 담아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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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살짝 1% 부족했어요. 다 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잘했는데 조금 이제 어색하게 하시는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 교회 기준이 아주 높습니다. 인사에 대한 기준이 아주 높기 때문에 한 번만 더 행복하십시오. 시작. 행복하세요. 자기 안 보면 이렇게 끌어다가 행복하라고 이렇게 한 번만 해요. 제가 처음으로 이제 사역했던 교회가 용인제일교회라는 교회였는데 고등부에서 고등부 사역자로 사역을 했습니다. 2006년 1월부터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해 여름에 있었던 여름 수련회가 2006년 여름 수련회죠. 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여러 가지로 저는 잊을 수 없는 그런 사역의 경험이었고 수련회였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수련회 가기 전부터 너무 다 은혜가 많이 받고 기대가 되고 성령이 충만한 그런 수련회였고 수련회 위해서 몇 달 전부터 이제 고등부 학생들로 구성된 고등부 찬양단 있잖아요. 고등부 찬양단이 막 찬양 연습을 하고 수련회 준비를 했습니다. 그 고등부 찬양단도 이제 점점 이제 뭐랄까요? 열정이 넘치고 주변에 있는 학생들도 막 참여하고 싶어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수련회 가는데 그쪽 수련회 장소에 앰프 시스템은 뭐 고등부 아이들이 쓰던 것과 좀 다르니까 마이크가 좀 부족했어요. 싱어들이 뭐 한 6, 7명 됐는데 마이크가 한 4, 5개밖에 없어서 몇 명은 마이크를 못 잡고 이렇게 찬양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그럴 때 곤란하죠. 누가 마이크를 잡고 누가 마이크를 못 잡고 이래야 되느냐. 그래서 그냥 나이별로 잘랐습니다. 더 나이 많이 든 선배들이 마이크 잡고 하고 이제 마지막이니까 이거 하고 내년엔 없으니까 고이는 그래도 아직 기회가 있으니까 선배들한테 양보해주고 그러겠다 했더니 뭐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거 전혀 상관없이 자기네들은 괜찮다고 그러면서 다 마이크를 잡은 학생이든 마이크를 못 잡은 학생이든 기뻐하면서 찬양하고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했어요. 가기 전부터 여러 가지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수련회가 마침내 시작되었을 때 이제 다들 기대가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찬양단에서 가장 선배였던 어떤 남학생 하나가 저를 조용히 찾아와서 의외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자기는 사실 고등학교 내내 담배를 피워왔다는 거예요. 지금도 담배를 피고 수련회 이 찬양 연습을 하면서도 담배를 피면서 찬양 연습을 하는 게 항상 마음에 걸렸는데 이 수련회 장소에 와서도 자기가 마이크를 잡고 찬양을 앞에 나가서 인도하는 걸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이 수련회 기간 때 3박 4일 동안 수련회를 했는데 3박 4일만이라도 금연을 하고 하나님 앞에 수련회 기간 동안 결단을 했고 그래서 자기 대신 다른 학생 후배가 마이크를 잡고 찬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되게 기특했어요. 귀하잖아요. 그래서 알겠다고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또 다른 친구가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찬양을 하고 그 친구는 뭐 저쪽에 한쪽 편에서 찬양을 하거나 아니면 찬양단에 아예 쓰지 않거나 뭐 그렇게 했습니다. 수련회 기간 동안 금연하는 것에 꼭 성공하라고 격려도 해주고 기도도 해줬어요. 수련회가 너무 재밌고 은혜스러웠어요. 그때 그 수련회를 경험했던 분들이 여기 한 몇 분 계신데 너무 재밌고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하지만 딱 한 명만 힘들었어요. 그 친구만 이렇게. 그 친구는 금단 현상이 이렇게 심한 건지 저는 잘 모르니까 그때 그 친구는 막 웃지도 못하고 그 프로그램에 참여도 잘 못하고 그냥 무슨 아픈 사람처럼 누워있고 막 이랬어요. 정말 힘들었나 봐요. 담배를 그 전에 많이 피웠었나 보죠.
과연 그 학생은 3박 4일 동안 금연에 성공했을까요? 결과는 오늘 설교가 끝날 때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시 이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자, 재밌는 얘기 끝났어요. 이제 성경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말씀은 많은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이 해석을 하고 별로 어려운 말씀은 아니에요. 어려운 말씀은 아니에요. 물론 몇 가지 논란이 되는 부분들이 있긴 있지만 전체적인 주제 면에서는 대부분 다 의견 일치를 보았고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를 믿어도 거듭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직 안에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고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 하고 선을 행하려고 하지만 아직 죄성이 남아있고 내 마음속에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잘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마음은 원이로도 육신이 약하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해도 우리의 마음속에 또 다른 하나의 법이 있는데 그게 우리를 죄의 법 아래로 우리를 사로잡아가고 이끌어가고 죄짓게 하고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선을 행하고 싶어하고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그렇게 안 되고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공고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뭐 이런 말씀이 오늘도 나오는데 21절부터 23절이 오늘 하려는 말씀인 것이죠. 21절부터 2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번 깨달았으니 꼭 하나님이 원하는 나에게 아니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내 주체 속에서 한 법이 내 마음과 싸워 내 주체 속에 있는 제 법으로 나를 살아가는 것을 보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뭐 애기들도 다 이해할 겁니다. 그림으로도 그런 거 있잖아요. 만화 같은 데서도 이제 천사와 악마가 뿅 있어가지고 그거 해 하지마 해 뭐 하나님대로 해야 돼 하지마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죄의 세력이 또 하나님의 영이 실존하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갈등, 고민, 영적인 싸움을 치열하게 싸울 수밖에 없고 그게 당연하고 자연스럽고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고 갈등할 때 또 때로는 실패할 때 그걸 이상하게 여기거나 뭐 놀라지 말고 그런 영적인 싸움, 죄의 유혹 그런 것들이 당연하고 정상적인 것이니까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믿음으로 승리해라 뭐 이런 말씀으로 적용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정반대의 측면에서 바라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정반대의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많이 이제 가만히 살펴보면 이 말씀을 이제 이렇게 계속 해석을 하고 말씀을 듣고 읽을 수 있잖아요. 거듭났지만 하나님의 자녀지만 죄의 본성이 아직 남아있다. 거듭난 백성이지만 죄의 본성에 대한 발견이 오늘의 말씀이지만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죠. 반대로 뒤집어서 오히려 저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율법을 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고 선을 행하려는 속사람이 있다는 것에 대한 발견으로 이 말씀을 해석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이 16절 17절 말씀이 중요한데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17절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않으면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주는 것을 지키나니 이때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자니라. 만약에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죄를 지어요. 나 진짜 죄 짓기 싫었는데 안 지으려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또 실수했고 난 정말 착하게 살고 싶은데 죄를 지었다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건 너가 하기 싫어하는 그것을 보니 하나님의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걸 시인하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하기 싫은데 내가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죄를 지었으니까 우리 안에 죄성이 있다고 발견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말하면 하기 싫어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인정하는 선한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공동번역이나 표준설변역 같은 쉬운 말로 된 요즘 성경들 있잖아요. 거기엔 요 구절 16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곧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고 공동 번역은 그런데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곧 율법이 좋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럼 훨씬 더 뜻이 분명하게 이해가 되죠. 그 뒤에 말씀도 사실 마찬가지고 22절과 23절도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다. 뭐 공존하고 있다. 죄가 공존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반대로 속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있구나. 내 속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구나 라는 사실에 대한 발견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런 관점에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장 잘 이해해야 되는 부분 중에 가장 잘 이해해야 되는 구절이 8절과 11절인데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8절, 11절, 8절 시작. 그러나 저와 이해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분심을 이루었더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니라. 11절 말씀 드릴까요? 시작.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거의 비슷한 말씀이 두 번 반복해서 나왔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죄가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탐심을 이루고 나를 속이고 죄짓게 만들고 죽였다는 것입니다. 죄가 그렇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속한 죄가 계명을 가지고서 그렇게 속였다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이 죄가 너무 많으니까 사람이 욕심도 많고 죄도 많고 악도 많고 미움도 많고 그러니까 법을 가지고 그걸 통제하고 제한해서 그걸 못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법이 생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뭐 그게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로 말씀을 합니다. 정반대로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탐심이 있는 게 사실이고 계명이 주어지기 전에도 죄가 있기는 했지만 계명이 없다면 죄는 죽은 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잖아요.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도 사람에게 죄가 있기는 있었지만 만약에 율법이 없었다면 죄는 나타나지 않았고 죽은 것이나 다름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과 계명이 주어지니까 우리 속에 죄가 있던 죄가 기회를 잡아서 우리를 속이고 살아난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을 옷을 입고 죄가 드러난 것이죠. 마치 그런 것과 비슷합니다. 영혼 없는 믿음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몸인 것 같이 해감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영혼은 있지만 실존해요. 영혼은 실존하지만 그것이 육체를 입기 전에 혹은 사람이 어떤 그 악을 행함으로써 뭐 혹은 선을 행함으로써 영혼을 이렇게 드러내기 전까지는 영혼은 있으나 마나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악한 영을 이렇게 해가지고 악을 해한다 그러면 악령이 있다고 믿을 수 있는 것이고 사람이 성령의 일을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정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죠. 믿음이 있다. 믿음이 있겠죠. 하나님이 주신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지만 그게 어떻게 드러나고 어떻게 활동하고 어떻게 증거되고 어떻게 그 실체가 표현될 수 있느냐. 사람이 행하면 믿음대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그게 이제 믿음이 있다는 게 증명이 되는 것이지 나 믿음 있어 그러면서도 하나도 하나님 뜻대로 해가지 않으면 그게 무슨 믿음이 있는 것이죠. 성경이 그런 말을 하는 것처럼 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죄는 율법이 없으면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드러나지도 않고 존재는 하지만 실체가 없는데 율법이 주어지고 계명이 주어지면 이제 드러나고 실체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8절 9절 읽어볼까요? 8절 9절 시작.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뤘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나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떤 농장 주인이 있어요. 큰 농장을 운영하는 주인인데 그 주인이 우리 교회 성도들을 다 이제 초대해가지고 이 농장에 없는 과일이 없다는 거예요. 진짜 모든 과일이 다 있어. 모든 과일이 다 있는데 그것을 많으니까 오늘은 좋은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초대해서 즐거운 날이니까 다 따먹어도 돼요. 다. 모든 과일을. 하지만 농장 중앙쯤에 있는 딸기밭에는 딸기들이 있는데 그거는 먹으면 안 됩니다.
빨갛고 뿌리 박힌 달콤한 사과도 먹을 수 있고, 시원하게 잘 익은 수박을 막 소리를 내면서 베어 물어도 되고, 뭐 말랑말랑하고 그 달콤한 복숭아를 한 입 쫙 베어 물면서 꿀꿀이 뚝뚝 떨어져도 되고, 뭐 뭘 먹어도 되지만 딸기는 안 되는 거예요. 딸기는 빨갛고 탐스럽게 열려서 뭐 애기 주먹만한 딸기 있잖아요. 달콤한 냄새를 막 풍기는 그 딸기는 안 되는 거예요. 딸기는 다른 건 다 먹어도 되지만. 그런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뭐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이겠죠. 어떤 사람은 왜 딸기? 딸기 별로 좋아하지도 않았는데 잘됐다. 다른 과일 많이 먹어야겠다.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왜 딸기만 먹지 말라는 걸까? 딸기 왜 그러지? 뭐 팔아야 되나? 뭐 아직 안 익었나? 뭐 이렇게 딸기는 왜 먹지 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왜 저같이 딸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왜 다른 과일을 다 먹으면 되는데 하필 딸기냐? 다른 과일을 먹지 못하게 하고 차라리 딸기를 먹게 하지. 나 딸기 좋아하는데 뭐 이렇게 불평하거나 투덜거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마 어떤 사람은 다른 과일 엄청 많고 딸기도 엄청 많은 것 같은데 하나 먹어도 티도 안 나겠지 그러면서 먹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반응이 있겠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이야기를 듣고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면 중요한 것은 그 주인의 말 때문에 딸기를 좋아하던 사람이든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든 주인의 말대로 지킨 사람이든 지키지 않던 사람이든 어쨌든 딸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게 됐다. 딸기 한 번 더 떠올려요. 자두나 귤, 감이나 키위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어요. 그게 그 농장에 있었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는 있는지 없는지,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도 떠올려보지도 못한 과일들도 많고, 아마 먹지 못하고 돌아올 과일들도 많았을 텐데, 딸기는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한 번 더 떠올린다는 것이죠. 생각해볼 필요도 없었는데, 뭐 그날 가서 눈에 보지도 못한 과일들도 있었을 텐데 딸기는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어쨌든 한 번씩 생각해보고 떠올려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왜 딸기를 먹지 못하게 하는지 궁금해하거나, 딸기 먹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불만을 품거나, 혹은 딸기를 안 좋아하니까 뭐 다행이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먹어도 되겠지라고 슬쩍 먹는 사람이나, 어쨌든 다 딸기 한 번씩 생각을 해보게 됐다는 것이죠. 다른 수많은 과일도 있고 다 먹지도 못할 만큼 많은 종류의 과일이 있지만, 먹지 말라고 하는 그 금지령 때문에, 금령 때문에 유독 딸기는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때 우리 안에 죄가 기회를 잡습니다. 기회를 잡아서 한 번 더 생각했기 때문에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가 더 쉽잖아요. 한 번 더 생각했기 때문에 보고 싶은 사람이 생길 거 아니에요? 한 번 더 생각했기 때문에 집착하는 사람도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용을 해서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탐심을 만들어내고 죄짓게 만드는 게 죄의 방법이랍니다. 죄가 속임수랍니다. 계명이 없으면 딸기 아마 먹을 생각 못하고 다른 좋아하는 과일 때문에 막 정신 팔려가지고 그거 먹니나 딸기는 있는지 없는지,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왔을 수도 있는데, 먹지 말라는 계명이 있으니까 딸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고, 요때 죄는 귀신같이, 죄가 귀신이죠. 귀신같이 이제 등장해가지고 생각할 때 먹고 싶게끔, 집착하게끔, 한번 보고 싶게끔, 궁금하게끔 생각을 나게 한 다음에 먹게도 만들고, 또 따먹었기 때문에 죄졌다고 정죄도 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죄가 그렇게 계명으로 말미암아 기회를 잡아 우리 안에 탐심을 이루고 우리를 속인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죄가 계명을 도구로 삼아서 탐심을 만들어내고, 원래 계명은 좋은 것입니다. 계명은 왜 있느냐? 그 주인이 딸기 먹지 말라고 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좋은 이유가 있겠죠. 뭐 극상품이니까 비싸게 팔아서 교회에 헌금할 거라는 둥, 뭐 아니면 뭐 아직 익지 않았기 때문에 먹으면 배 아플 수 있다는 둥, 먹으면 쉬다는 둥, 뭐 여러 가지 좋은 의도로 먹지 말라고 했겠지만, 죄는 그 계명을, 좋은 계명을 도구로 삼아서, 죄가 나쁜 거니까 아무리 좋은 도구가 있어도 그걸 나쁘게 사용해서 나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가 사람을 속이는 속임수입니다. 죄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하마르티아라는 거예요. 하마르티아. 나중에 언젠가 가서 또 들어볼 기회가 있을 거예요. 나중에 사람한테 써먹을 수도 있어요. 따라해볼까요? 하마르티아. 하마르티아가 뭐예요? 죄가 헬라어로 하마르티아예요. 성경에 대해서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하마르티아라고 나와 있는데, 하마르티아가 원래 원어는 어떤 의미냐 하면 관역을 벗어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관역이 있고 화살을 쐈는데 화살이 관역에 딱 꽂히는 게 아니라 벗어난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 단어 가지고 한때 논쟁도 벌어졌어요. 때아닌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게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가 그걸 딱 행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면 성공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게 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하고 빗나가는 것, 이게 죄라는 거예요. 이제 그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에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신학자들 중에 어떤 신학자들은 그렇게 해석하는 건 뭔가 비약이다. 이게 관역을 빗나갔다는 게 이게 하나님의 율법이고 우리가 해가는 게 아니다. 따르게도 많이 쓰인다. 뭐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뭐 그거 가지고 죄에 대한 하마르티아에 대한 해석을 가지고 막 논쟁한 적도 있어요. 또 헬라어의 마디로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 원문은 디아볼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거 남자분들은 대부분 들어봤을 것 같은데 여자분들도 씩 웃으시네요. 자, 이것도 따라해볼까요? 디아볼로스. 디아볼로스가 마귀라는 단어예요. 헬라어예요. 디아볼로스는 어떤 의미가 원래 있느냐? 고발하는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중상자 뭐 이렇게 나와요. 중상 모략하는 자, 고발하고 비난하고 막 정죄하는 자, 고자질하는 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마귀예요. 디아볼로스. 그러니까 마귀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뜻을 빗나가게 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에 관역이 있는데 그걸 빗나가게 하는 것이죠. 우리를 벗어나게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너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았어? 너 왜 하나님의 법을 어겼어? 그러면서 막 우리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게 마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 두 단어, 죄와 마귀라는 단어를 가지고도 마귀의 속임수를 설명할 수도 있어요. 사실 우리가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서 죄를 지면 마귀가 우리를 정죄하고 고발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게 마귀가 쓰는 아주 중요한 전략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속임수가 있어요. 뭐냐면 관역이, 목표가 율법이라고 생각하게 하는 게 마귀의 더 좋은 속임수예요. 마귀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만들고 그래서 그 법을 어기면 우리를 정죄합니다. 하지만 율법이라는 관역을 벗어나게 하는 것보다 더욱 심각한 마귀의 전략은 뭐냐면 그 관역이 율법이라고 생각하게 하는 게 마귀의 속임수라는 거예요. 마귀가 정말 나쁜 이유는 관역을 벗어났다고 고발하고 비난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더 나쁜 이유는 관역이 율법이라고 속이기 때문에 더 나쁜 놈인 것입니다. 저걸 맞춰야 돼. 뭐에 집중하게 해? 율법과 행위에 집중하게 하는 것이죠. 마귀의 진정한 속임수, 죄의 진정한 속임수는 관역이 율법이라고 주장하고 율법에 집중하게 하고 그것을 벗어나면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벗어난 것도 물론 잘못이지만, 벗어나게 하는 것도 마귀의 전략이지만 그거를 반드시 맞춰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소원이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게 마귀의 속임수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것들에 집중하는 거예요. 딸기에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딸기에. 그리고 그것을 하면 안 된다는 억압에 시달리게 합니다. 저거 먹으면 안 돼. 저건 먹으면 안 되지. 저거 먹지 말라 그랬지. 근데 냄새를 뱉고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거에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벌써 속임수에 넘어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걸 어기면 안 된다는 두려움, 율법을 어길 것만 같은 불안감, 두려움을 주고, 또 율법을 어기면 마치 가장 큰 일이 난 것처럼 우리를 부끄럽고 위축되게 만들고 죄책감에 시달려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쓰는 속임수고 전략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죄의 속임수입니다. 율법을 어기게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기도 하지만 더욱 중요한 마귀의 전략은 율법에 집중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속임수라는 거예요. 지키든 못 지키든 어쨌든 그게 지킬 수도 있고 못 지키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그거에 집중하게 하는 건 마귀의 속임수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만 하고 안 지키면 큰일 난다고 주장하는 것이 죄의 속임수죠. 율법에 집중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목표와 간역으로 삼아야 하는 타겟이 율법이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속임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그건 속임수에 불과하죠. 우리가 맞춰야 할 관역은 율법이 아니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최고의 뜻은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은 예수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도 마귀는 우리가 목표로 겨냥해야 될 관역이 율법인 것처럼 속이고 그것을 빗나가면 정죄하고 오히려 그 비난과 정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 모든 배후에 마귀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를 의지하지 못하고 예수님께 그냥 담대히 나가서 도와달라고 소리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율법 못 지켰습니까? 율법을 지키지 못해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율법에 관련 못 맞춰도 예수 믿는 믿음에 관련 맞추면 성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한 죄의 속임수에 속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말할까요? 감사. 감사와 순종이야말로 죄는 늘 이렇게 우리를 속이려고 해요. 우리 안에 있으니까 언제든 속일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이것을 피해갈 수 있는,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는 최고의 비결은 무엇이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딸기 먹지 못하게 하는 계명이 주어졌어요. 딸기 못 먹어요. 죄는 당장 우리에게 딸기 먹으면 안 된다고 이제 말하는 거예요. 딸기 먹으면 안 돼. 딸기 먹으면 큰일 나. 딸기 먹으면 안 된다고 주인이 그랬잖아. 그냥 억압하죠. 절대로 딸기를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딸기를 제일 좋아하는데 왜 하필 딸기냐? 한 번만 먹고 싶다. 야, 다른 데서 파는 딸기랑 차원이 다르다. 엄청 잘됐다. 냄새 장난 아니다. 막 이러면서 딸기를 먹지 못해서 죽을 것 같아요. 하지만 딸기를 먹어도 죄책감 때문에 죽을 것 같을 것입니다. 딸기를 안 먹으면 먹고 싶어서 죽을 것 같고 딸기를 먹으면 죄책감 때문에 죽을 것 같아요. 안 먹어도 죽을 것 같고 먹어도 죽을 것 같아요. 마귀의 속임수에 벌써 넘어간 거예요. 딸기를 먹지 말라는 계명이 주어졌을 때 죄의 속임수, 이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비결은 뭐냐? 수박 주신 거 감사합니다. 수박 주신 거. 참외와 사과와 복숭아와 바나나와 파인애플과 체리와 자두와 키위와 포도와 배와 감과 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걸 다 먹을 수 있다니. 이걸 다 먹어도 되다니. 이걸 먹으면서 막 배가 부르면서 엄청 달다고 좋아하면서 남도 한 입 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보답을 할까? 이 너무 맛있는 거 많이 주셨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생각하는 게 딸기에 집중해서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는 비결인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계명이 주어졌을 때 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먹으면 어떻게 되길래? 맛있을까? 정말 눈이 밝아질까? 생각하는 것은 이미 마귀의 속임수에 놀아나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마귀의 꼬임에 넘어갔습니다. 마귀가 그거 하는 거예요. 먹어도 된다. 먹어라. 먹으면 되지 않냐. 선악과 말고 다른 과일이 부지기수로 많았을 것입니다. 에덴 동산. 다 먹지도 못할 온갖 종류의 과일과 나무와 꽃이 질배해 있었습니다. 먹어도 다 먹지 못할 수많은 진기한 달콤한 과일들이 엄청나게 많았을 것입니다. 수두룩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거 먹고 마시면 되는 거예요. 다 먹고 마시면서 즐기면 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마음껏 다른 과일을 먹으면서 좋아하면 되는 것이죠. 즐거워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지 생각하는 것이 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이는 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는 감사의 비결인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 어떻게 살인하지 않고 어떻게 미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미운 사람이 있는데 아무리 봐도 미운 짓을 하는데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는 죄의 비결은 장점을 찾는 것이죠. 장점. 그 사람이 저건 잘해, 저 사람이 저건 좋아, 근데 저 사람 때문에 이런 건 편해, 이런 거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거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이 귀여운 면도 있고,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이 뭐 저 사람 없는 것보다 있는 게 그래도 득이 된다고 생각할 때도 있고,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이 불쌍하게 여겨지기도 하고 이해되기도 하고 나중에 그 사람을 사랑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 때문에 막 미운데 생각만 해도 짜증나는데 막 열받는 일 막 생각하고 막 옆에 있는 사람이랑 막 그 사람 막 욕하면서 막 그 사람 근데 어떻게 안 미워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장점도 있잖아요. 장점도. 가늠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가늠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다른 여자는 쳐다보지도 않고 눈을 감고 음란한 상상을 하지도 않으려고 애쓰는 것이 방법이 아니에요. 그건 이미 죄의 속임수에 넘어간 것입니다. 성경이 알려주는 방법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아내의 아름다움에 집중합니다. 아름다운 아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멋진 남편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배우자와 함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생활을 꿈꾸고 그런 삶을 계획하는 것이죠. 다른 여자 아무리 봐도 가늠하지 않고 음란한 상상하지 않고 뭐 그러기 되게 어려운데, 그래야지, 그러지 말아야지, 상상하지 말아야지, 생각하지 말아야지, 보지 말아야지, 그건 벌써 넘어갔다는 거예요.
잠언 말씀은 젊어서 취한 내 아내로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의 속임수를 이기는 방법 중에 감사하고 순종하는 것보다 더 타고나고 좋은 방법이 없어요. 감사하는 사람한테는 죄가 속이려고 해도 틈이 없어요. 감사하는 사람한테는 죄가 넘기려고 해도 넘어가질 않아요. 제가 단 하나인데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보다 주신 것이 언제나 더 많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확실하건대 하나님은 언제나 금하신 것보다 허락하신 게 훨씬 더 많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고 더 많은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금지되는 것에 절대 집중하지 마십시오. 갖지 못하게 되는 것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죄의 속임수인 것이죠. 금하신 것을 깨뜨릴 것 같은 두려움이나 불안감에 시달리거나 그것을 지켜야 되는데 힘들다고 느껴질 때 그것을 깨뜨리면 마치 엄청난 미움과 저주를 받게 될 것 같은 그런 불안감, 두려움 막 이런 게 들 때 불만족과 죄책감에 시달리게 하는 죄의 속임수에 여러분들 속지 말라는 것이죠. 성경은 율법을 어기려고 한 마음보다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더 크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는 사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횟수가 더 많고 그런 마음의 크기가 더 크고 그렇게 살려는 강도가 더 강하고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의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싫어하는데 그런데 죄를 행했다면 벌써 우리 속에 하나님의 율법을 좋은 것이라고 인정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다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고 노력하고 애를 씁니다. 가끔 실패도 하죠.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크기로 따지면 노력하는 횟수로 따지면 우리가 쏟는 에너지로 따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려고 사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 없어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을걸요.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든 살고 싶어하고 더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1000가지 망가지면 그 중에 한 9999%는 다 지키고 1% 못 지키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잖아요. 오늘 말씀은 그러니까 거기에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다가 실패하고 죄를 짓게 되었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흔들리거나 무너지거나 훼손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그 죄의 크기가, 그 죄의 강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러한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거듭난 마음에 집중하라는 말씀인 것이죠. 선을 행하려는 우리 안에 악이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갈등할 수밖에 없고 공고한 삶을 산다는 그것도 사실이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있다, 우리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께로 향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집중하고 그리고 그것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서두에 말했던 그 학생은 어떻게 됐을까요? 금년에 성공했을까요? 3박 4일 동안? 수련회가 3박 4일이었는데 셋째 날에 낮에 그 학생이 나랑 대화를 하다가 잘 돼가? 잘하고 있어? 힘들지? 그랬더니 괜찮다고 했는데 담배 냄새가 확 났어요. 첫째 날, 둘째 날까지는 잘 견뎠는데 셋째 날에 이제 낮에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모른 척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이제 다 짐 싸고 마지막에 예배 드릴 때 저는 그 학생을 불러서 고3이었는데 그 학생을 불러서 간증을 시켰습니다. 학생이 부끄러워서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창피하고 부끄럽고 그러니까 나와서 간증하라고 해도 간증할 것도 없다고 그러면서 안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억지로 시켰습니다. 그동안 수련의 기간 동안 네가 결단하고 노력한 것들 같이 은혜 좀 나눠줘라 했더니 그 학생이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사실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수련회 전부터 담배를 피웠고 계속 고등학생 내내 담배를 피워왔고 수련회 찬양 연습하면서도 담배를 폈지만 수련회 기간에는 자기 입으로 찬양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마이크를 다른 싱어에게 맡기고 자기는 수련회 기간만이라도 3박 4일만이라도 금연을 하기로 결단했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는 자기 입으로 말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좀 짓궂은면이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성공했냐 그랬더니 성공하지 못했다고 말하면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수련회 기간 3박 4일 동안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다고 말하고 결국 셋째 날에 참지 못하고 담배를 피웠다고 말하면서 울음을 터뜨리고는 우느라고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저한테 기대서 한참 울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죄송스럽고 부끄럽고 또 제 앞에서 많은 학생들 앞에서 부끄럽고 죄송스러워서 모두 보고 있는데 학생들 앞에서 한참 울었습니다. 지켜보던 학생들도 울고 선생님들도 울고 여기 따라오신 학부모님들도 계셨는데 학부모님들도 다 우셨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학생 괜찮다고 위로하고 축복해주고 격려해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찬양 시간, 마지막 예배였으니까 그 마지막 예배 찬양 시간에 찬양하라고 마이크를 주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찬양 중에서 그 찬양 시간만큼 은혜롭고 뜨겁고 감격적이고 기쁘고 즐겁고 그랬던 찬양 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가장 즐겁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은혜로웠던 찬양 시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학생은 금연에 실패했지만 우리 모두는 은혜에 성공한 것이죠. 수련회 셋째 날 그 학생이 결국 참지 못하고 담배를 피우게 됐을 때 그 학생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틀 동안 3일째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안 피려고 노력했다가 자기가 못 참고 담배를 태우고 났을 때 담배를 태웠으니까 뭐 좀 진정됐을지 모르지만 금단 현상이 진정됐을지 모르지만 그 학생은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참담했을까요? 얼마나 하나님께 죄송스럽고 수치스러웠을까요? 얼마나 스스로 자책하고 욕하고 스스로 뭐 등신 병신 못난이라고 스스로 얼마나 저주했겠어요. 3일을 못 참느냐고 스스로 했을지도 모르죠. 늘 죄는 우리에게 그렇게 속임수를 씁니다. 죄는 늘 그런 식으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우리가 목표로 해야 될 관역이 마치 율법인 것처럼, 우리가 최고로 힘써야 할 계명인 것처럼, 우리가 가장 사모해야 될 것이 지키는, 율법 지키는 것인 것처럼 우리를 속이고, 그거 못 속이면 우리에게 죄책감을 들게 하고 저주스럽게 하고 참담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래야 나가지 못하도록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건 마귀의 속임수라는 것입니다. 그 학생은 어느 때보다 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3박 4일 동안 힘썼고 노력했고, 그 어느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거룩하게 수련회를 보냈고, 아마 담배 핀 계피 수로 해도, 담배 핀 횟수로 해도 그 어느 때보다 더 입혔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그 학생을 너 그것도 못하냐? 3박 4일을 못 참냐? 수련회 기간을 못 참냐? 그러면서 그 학생을 버리고 내치시고 저주하셨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 어느 때보다도 그 학생을 사랑해주시고 칭찬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위로해주시지 않았겠습니까? 네가 나 옆에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구나. 나이도 어리고 아직 너가 젊지만 이렇게 노력했구나. 하나님이 예뻐해주시지 않겠어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최고의 목표라고 말하는 죄의 속임수에 속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미 목표를 이룬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는 율법의 목표를 지켜야 되는데 못 지켜서 벗어난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목표를 이미 맞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시고 죄의 속임수를 단호하게 물리치십시오. 할렐루야. 그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집중해야 될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 이 사실에 집중하신다면 모든 죄의 속임수, 모든 마귀의 유혹,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마귀의 전략에 우리가 다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 섬기는데 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해요?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 오늘 말씀은 그것에 집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8장으로 넘어가면 그 얘기를 집중해서 하겠죠. 그러면 다음 주에도 빠짐없이 꼭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같이 합심해서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 짓습니다. 하지만 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음을
주님 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의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겉사람으로 육체로 죄 짓는 것에 죄책감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것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은혜를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는 언제나 계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이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탐심을 만들어내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우리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죽이려고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수 믿는 믿음에 집중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아버지 생각 능력과 가능성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실패하거나 말일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죄에 집중하고 율법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으로 예수를 믿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많은 것을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의 종들 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죄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아버지 율법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어려워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아버지 위축되고 죄책감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는 믿음의 종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에 집중하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이는 탐심과 계명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알게 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그 믿음 주심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주심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믿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가 그것에 감사하며 아버지 복음에 집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관역에 빗나간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관역을 맞춘 사람들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찬송 50장 주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 이렇게 올려드리겠습니다.